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18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네, 오늘 요한일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귐이 있는 거룩한 신자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습까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는 뭔가요? 죄를 떨쳐버리는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충만히 거할 때 우리는 언제나 그 용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말씀들을 했고요. 두 번째는 주 안에 거한다 말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태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제 이렇게 권면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 땅에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세속적인 것을 거부하는 진정한 경건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주 안의 거함 이와 같은 경건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다. 오늘 요한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교훈의 마지막 번째, 네 번째로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오늘의 주제를 한마디로 미리 말씀드린다면 믿음을 지키라입니다. 믿음을 지키라. 결국은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 네 가지를 주는 거죠.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죄를 떨쳐버리고 경건에 열심을 내는 거죠. 그 다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모든 세속적인 것을 거절하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드리는 영적 안목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오늘 마지막은 이제 믿음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빛된 자녀들의 모습의 최후의 마지막 논거이면서 결론은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삶의 참된 실체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해안,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냐? 요한은 마지막 때다. 왜?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중에 제가 적그리스도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대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건 마치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는 언약의 마지막 백성이라는 자기 인식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물론 재림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언제 오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새 속에 물들어 살면서 죄를 경히 여기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여기지 않으면서 마치 조카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위처럼 이와 같은 교훈들을 농담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요한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시간에 속해 있는지를 구분하면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22절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다니엘서도 그렇고 이제 그 묵시록적 본문을 볼 때 적그리스도 그러면 역사상 등장할 수 있는 어떤 인격적 실체, 물리적 실체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무슨 교황이다, 무슨 뭐 김일성이다, 무슨 공산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분명한 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사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인격적 실체라기보다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교훈에 반해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도 적그리스도적 태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과연 교회가, 성도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됨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살아가고 있는지를 사실상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볼 때는 어떤 적그리스도가 인격적 실체, 역사적 실체, 물리적 존재라고 하기보다는 이 반신앙적 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물론 초기 교회 당시에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치는 어떤 집단과 개인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집단과 개인이 있었어요. 적그리스도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그 대적자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과연 그러면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적 주장을 하는 실체들 혹은 그와 같은 관념, 그와 같은 교육, 그와 같은 어떤 사회상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주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죠. 베드로가 마지막에 나는 그를 정녕 모른다고 고백했던 그와 같은 오히려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실패자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말이죠. 매 순간. 그 순간 내게 닥칠 위험으로부터 내 스스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신앙을 거꾸로 고백하는 반역적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모든 미혹하는 자들과 지식 앞에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새롭게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오늘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27절이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늘 고백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든지 다른 어느 것이 주인되게 살아가는 것, 이거 옳지 않은 태도인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교제하는 거룩한 빛된 자녀들의 삶의 마지막 모습은 뭐냐?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교회가 어떤 규범정으로 정한 몇 가지 규약을 지키는 것에서 믿음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생의 주인 되도록 살아가는 것, 그와 같은 고백적 삶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교제하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청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이제 1장부터 2장까지의 대략적 결론을 우리가 좀 내린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유혹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실천적 노력을 해야 되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고요. 늘 떨쳐버리고요. 그래서 죄 용서를 위해서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삶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무조건 주님께서 무슨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이런 교지역 선언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지 않아요. 죄의 심각성을 알고 그 사죄의 은총을 위해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기보다 거룩한 믿음을 지켜라.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나의 삶은 지금까지 어떠한 전략, 어떠한 믿음의 단계를 따라서 유지되고 보존되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형식적 기도, 제의적인 예배 안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 안의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한 의지적 결단이 있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와 척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서는 온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녀들로서 우리의 앞날이, 그리고 미래가 보다 더 주님 닮아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 안에서 참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온전한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반부를 마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다운 경건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거룩한 부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도 인도해 주신 것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전반부를 바라보면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이 네 가지 권면 안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는 가운데 주님과 사귐이 있고 빛된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거룩한 승리를 늘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복되게 주의 사랑 안에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춥고 또 눈도 오고 많이 미끄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모두 다 건강한 가운데 이번 주간을 마치고 주일 예배 때 혹시 현장 예배 참여하시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든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연합한 가운데 복된 성도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된 주말 맞이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